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미리 공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1일부터 40일까지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보시면 더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5번째 기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 중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8장과 함께 누가복음 이 7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일까? 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일까?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은 칭찬받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너희들의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을 많이 하셨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을 가만히 성경을 통하여 살펴봤더니 전혀 칭찬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크게 3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만 구원하지 마시고 바로 이방인은 나를 돌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요청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온 정말 동전 2개밖에 없는 가진 것을 다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 로마인 바로 백부장 고넬료 또는 백부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세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근본 핵심은 결국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예수밖에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치료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기뻐할 수 없으며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2017년도에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혹시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분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기사가 아니라 같은 기사고 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다가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칭찬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집에 머물고 있죠. 대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을 하고 나중에 백부장의 벗들이 예수님께 와서 집에 들러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낫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고 이스라엘의 문화의 차이고 또한 당시의 상황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백부장의 벗들은 백부장이 보린 바로 대리인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그 대리인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백부장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4장 10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아론을 세우셨고 그 아론에게 말의 권세와 힘을 주면서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 네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말에 모세의 말처럼 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즉 대리인이긴 하지만 그 대리인이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의 마가는 바로 그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기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로 보냈을 때 너희들이 당하는 핍박은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마태복음의 마태는 대리인의 모습을 통해 백부장을 직접 언급한 것이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냥 사실적인 상황, 정말로 이게 스케치하듯이 그 상황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은 믿음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분류의 믿음을, 두 사람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 두 부류로 다 나눠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과연 무슨 믿음이었을까? 그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대 장로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간이 합당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 몇 사람들이 와서 백부장의 종 하인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인을 치료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합당한 이유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 그리고 우리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수고했으니 그만큼 도와줘야 된다는 표현으로 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대상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아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의 적군이고, 또한 침략자고, 침략자 중에서도 일반 병사가 아니고 장교입니다. 그것도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병사 100명을 지휘하는 그러한 아주 장교인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은 아무나 백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 소속의 병사로서 근무하다가 그리고 현격한 공을 세우고 용맹한 사람들에게 백부장의 지위를 주는 겁니다. 일반 병사가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계급은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그래서 굉장한 명예와 권력과 함께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최선을 다하여 로마 황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더군다나 유대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유대 장로들이 배격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 그것도 적국의 장교를 이렇게 열심히 교제하고 그를 위하여 열심히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께 나와 대리인을 자청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은혜라고 말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바로 유대 장로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익이 있으면 세상에 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이익이 없으면
그러나 교회에 이게 없을지라도 세상에 덕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말하죠. 교회는 빛이 돼야 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즉 빛을 비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위하여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위하여 비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덕을 위하여 비추는 역할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 장로들은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도 교묘하게 해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 외형적인 모습, 거칠의 모습, 또한 뭔가 이익이 있는 모습, 이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합당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으니 박수 받을 만합니다. 표창장을 줄 만합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유익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것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은,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지어줬든 회당을 지어주지 않았든, 또 우리를 사랑하든 우리를 사랑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상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했으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모습으로 통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합당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분명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충분한 믿음이고 말씀이 움직이는 믿음이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날 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화요일에 있었던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거, 수요일에 했던 베드로의 고기잡이, 어저께 문둥병자, 모두가 한결같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17년도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집이 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공동명령을 보면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좀 물어봤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 여쭤봤죠. 그러면 그 가까운 거리를 보통 유대인의 관습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약 한 20-30m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그 집 코앞에 왔는데, 즉 그 코 앞에 와서 그곳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은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특징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지도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압니다.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말씀 안에 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1차적인 원인은 백부장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유대 장로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많은 비방과 저주를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죄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유대 장로들은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본인들이 싫어하고 있는, 본인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행위를 그들은 서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러한 유대인의 정결 규례와는 상관없이 몸소 백부장의 집에 걸음을 행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그 교회가 결코 믿음 있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교회가 분열됩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복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들 때 사람들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있어야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복음을 듣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것을 외적인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즉 무슨 뜻입니까? 백부장은 윗권세인 로마 황제에 비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명령이 없으면 복지부동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중풍이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없죠.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여 말씀을 하면 이까지 문둥병, 이까지 중풍병, 이까지 암병, 이까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 그리고 능력을 지금 이 백부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본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 자체가 자기가 아닌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절대 복종이죠. 즉
이 아이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테니 이 아이를 낫게 하든 낫게 하지 않든 그 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상관이신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십시오.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이 하인을 치료하는 것이 합당한 아이다. 즉 한마디로 이것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하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당신은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죠. 왜?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맡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맡겼으니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받든 치료받지 않든,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결국 하나님께 삼력하여 서원을 이루어주셔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서 기대하고 설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믿음이 아닌 믿음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고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면 결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행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행하다 보면 지칩니다. 나락해져서 또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에 무엇을 보기 원하시느냐? 우리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2017년도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실수하러 못 나온다 하더라도, 피곤해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며 무엇 때문에 상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솔직하게 주님께 다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새벽 예배고,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백부장에게 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행함과 순종이 나에게도 2017년도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백부장에 있었던 하인의 치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 또한 치료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2017년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